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멸망의 시대에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이 3대 선왕 중 하나였던 이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풀던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힘든 그 시기도 있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성전 수리와 복구 작업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했었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깨달은 후에 이 유다의 종교개혁과 영적인 대각성을 이끌었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를 도와 이 신흥제국인 바벨론을 막기 위해 벌인 전쟁에서 이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를 대항해 싸우다가 39살의 나이에 이 무기토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고 맙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결국 이제 유다 왕국의 몰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누구는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고 그 일부를 이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랑은 전혀 다르죠.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하기도 했고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바룩이 기록한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 다르게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들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은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 때 시작했지만 이제 여호야김을 시작으로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악행들 가운데 유다의 몰락을 지켜보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 눈물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 여호아스에 이어 왕이 된 이 여호야김 왕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가 죽고 유다 백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로 되돌아갔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이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지금 서서 예언을 선포한 이 여호와의 성전들은 지금 성전 내부의 이 마당들 중 하나입니다. 금식일이나 절기에 각 성읍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의 그 경계에 서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은 예언의 엄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도 감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선포와 함께 핍박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전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전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 우리가 잘 전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 전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분해한다면 이 말을 우리가 전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감하지 말라 했던 말을 볼 때에 이 말을 좀 뺄까 싶은 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일인데 아주 신랄하게 노골적으로 지적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이성을 잃고 분노하겠지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적대감을 보일 것을 알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은 가감하려는 유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몰락해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과 정말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도 지금 사랑하셔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맡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혹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를 보면서 말씀 전하기를 꺼려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분만 전하고 불편한 부분은 전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특히 죄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가 몸 전체를 잠식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우리 가정의 죄든 어떤 죄든 이 죄가 있으면 죄가 모든 것을 잠식해서 썩어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진리에서 얼마나 이제 멀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는, 직면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번번이 듣고 있지요. 어떤 주제들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에 관한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또 친교회 이모님들, 또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함께 지어져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신흥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또는 애국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감없는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로 모이는 그 일이 없다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경제나 문화나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완악함 때문에 지금 유다가 망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완악함이 있다면 우리도 이 소망이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지금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3절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7절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도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중지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예배하고 있었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왜 왔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여길 때에 사실은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신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여기지 않았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도 지금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인데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꼬집는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이득을 취하느라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 불패의 사상입니다. 성전 불패.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내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였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의 죄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순종하라고 알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 자녀들의 잘못을 반드시 지적하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자랑인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같이 된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실로의 옛 성소가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파괴된 것과 같이 지금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멸망할 수가 있겠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실로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들은 분명히 이해해야 됐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실로에 있었던 그 성소도 파괴가 됐는데 성전이라고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실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폐허만 남아있는 아주 황폐한 상태의 그 터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멸을 예상시켜주고 생생하게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뿐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랑거리였던 그 성전이 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저주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거리는, 하나님 외에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더 믿고 더 신뢰하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왜 자랑했습니까? 자기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결코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코앞까지 멸망이 다가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유다를 향한 이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설교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소하기를, 이 바울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지금 반응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사는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저주거리가 된다고 말한 예레미야의 설교는 당시 백성들에게 신성모독 발언이었고 고속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마지막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예언이 거룩한 성전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다며 예레미야를 지금 사형에 처하고 있고, 죄를 죽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와 순종할 기회를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디 쓴 말씀이 내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모든 자랑이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는 종교적 열심과 업적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업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그 한 가지를 보시지요.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듣고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썩어가는 죄를 면밀히 보고 발견하지 못하면 덮어놓고 괜찮다고 말하면 상황이 나아지거나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퍼지는 종양 같은 암덩어리 같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탐욕에 물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안전하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백성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도 읽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말씀을 부정한다고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라 거역하면 그 말씀이 심판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한 백성의 죄를 성전이 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안전을 예루살렘 성이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유다 백성들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찬란한 업적과 노력으로 쌓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일상의 작은 순종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도 있고 여호야김같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안전과 영원한 생명의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는 죄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삼침내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